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명의 혜택들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인생이 고달픈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이전보다 크게 나아졌지만 마음의 영양실조에 걸려서 죄책감과 무의미 또 미움과 원망,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샘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샘물을 마시면서 살 동안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데 이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자 그 영이 죽고 생명의 샘물도 말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른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온갖 수고를 다해도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강, 물질 이러한 모든 만남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쾌락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위, 명예, 권세, 북이라는 세상의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러한 것들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끝없이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 만족과 행복은 환경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또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영혼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기쁩니다. 내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맹물 같다고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영혼을 부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없고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가 기쁨이 없으면 계속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 기쁨이, 웃음이,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내가 아직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예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내가 즐거우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짜증나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도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로 충만한 자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쁨이 없으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만 해결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혼도 잘되면 좋지만 육체도 강건하고 환경에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지 베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꿈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백화점 주인이 고아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장난감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콘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 가지씩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하나씩 집어들었는데 한 아이는 장난감을 고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주인이 왜 너는 장난감을 고르지 않니? 원하는 것을 고르면 아저씨가 선물로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백화점 주인의 다리를 힘차게 붙잡고 그럼 저는 아저씨를 고를래요. 이 아이는 백화점 주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된다. 백화점 주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난감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그 아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화점 주인은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했고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백화점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그릇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인생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누르고 이렇게 했는데 손으로 터치로 이걸 꿈꿨기 때문에 터치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달에 가는 꿈을 꾸었고 그 결과 지금 달에 가게 되었고 옛날에는 인간이 화성에 간다는 그러한 영화에서나 나올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성에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의 가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 불가능도 하나님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인류의 역사도 발전하고 우리 인생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인데 어떤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처럼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니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저도 역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도중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셉 마셜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강하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폭풍우보다도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꿈과 희망이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힘들잖아요. 우리가 도전하다 보면.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힘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 나중에 몸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활을 겨누어서 화살을 당겼습니다. 화살이 탁 하고 호랑이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생긴 큰 바위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활을 쏘았더니 화살이 바위를 꿰뚫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믿으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데를 범치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배고파요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죄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믿으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찌하든지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30을 생각하면 60을 주시고 100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자녀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부령하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또 우리 진정 수목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